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귀한 물건이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만나예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법궤 안에 있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한 시내산에서 받은 뭐가 있죠? 십계명 돌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죠. 이런 귀한 물건이 바로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법궤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 2규빗 반, 가로가 한 2규빗 반, 그리고 세로가 한 규빗 반, 그 정도 돼요. 여러분, 한 규빗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여기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한 45cm에서 50cm 정도 잡으면 돼요.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목적이 되었고 방향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앞을 가면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다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발을 밟았을 때 요단 강물이 말랐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해졌어요. 최후의 방법이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근데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져버렸어요. 법궤까지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블레셋 돌아다니다가 이것이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막 우상들이 막 자빠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감당을 못하니까 이거 우리 필요 없다 해서 도로 이스라엘로 보낸 겁니다. 그 이스라엘로 온 이 법궤가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이 법궤가 아미나답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달리 그 법궤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리고 자기 다윗성을 짓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행사가 오늘 본문에 이제 사무엘 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바로 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은 순조롭게 단번에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멈췄다가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에 그 사건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그의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지금요, 축제 가운데, 아주 기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중인데 갑자기 사람이 한 명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 버린 거예요. 모든 행사가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거죠.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궤가 술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소중한 거니까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붙잡았는데 그 붙잡는 그 순간에 즉사하고 말한 겁니다. 죽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 그래 크게 잘못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7절에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우사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사의 행동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된 점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데 무슨 규칙이 있는가? 그 규칙을 우리가 알아봐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민수기 4장 1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이거는 잘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막이 천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천막을 다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궤도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옮길 때는 반드시 레위 자손, 고핫 자손이 해야 돼요. 레위 족속, 고핫 자손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채를 끼워서 메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메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로 그것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비춰볼 때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요, 우리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보세요. 법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합니다. 3만 명. 제가 법궤가 그리 크지 않다 그랬죠. 그런데 3만 명을 동원합니다. 물론 좋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 법궤 혹시 잃어버릴까봐 막 찬양대원도, 지금 여기 보면 찬양대원도 나오고 막 온갖 경호원들도 나오고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군사를 3만 명이나 동원해야 될 것인가? 물론 뭐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안전하고 위험을 갖춰서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다시 생각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 자신이 이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데 있어서 뭔가 자신의 뭐를 과시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한 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본문 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메고 오라 그랬어요. 메고 움직이라 그랬어요. 누가요? 레위 족속 고핫 자손들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수레에 싣고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요 아비나답으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새 수레입니다. 새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이 프레이드카, 아주 좋은 물건을 싣는 차를 새로 산 거예요. 거기다가 운전은 누가 하느냐? 직접 자기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하게 들었어요. 새 수레 살려면 돈 들을 거 아니에요. 소도 2마리 정도 끌으려면 소도 새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셨나?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자기 좋을 대로 합니다. 이것은 참 생각해 봐야 될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해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먼저 우선이 되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잘못한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함부로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 딴에는 아주 좋은 마음으로 만졌지만 결국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소홀한 데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 데 있어서 다윗의 잘못은 그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언언하고 뭐를 하려고요?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회의를 열었는데 누구를 불렀어요? 천부장, 또요 백부장, 모든 지휘관. 여기서 굉장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 것은 누구랑 언언해야 될까요? 제사장들하고. 그렇습니다. 또 누구하고요? 레위 족속들하고. 이거 잘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다윗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 일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똑바로 살지 못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요, 지휘관들 모아놓고 언언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제사장들이나 레위 족속 대표들을 불러다가 성경에 지금 법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물어봤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죠. 그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 믿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장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삶을 사시려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깨달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저는 참 답답한 거는요,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회의를 하는데 한 사람도 왕이여, 이 방법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궤를 옮기는 것은 이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을 모아다가 레위 족속들을 모아다가 고아자손들을 모아다가 이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대대손손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체적인 신앙적 회의의 희생자가 바로 우사였습니다. 여러분, 우사가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죽은 아이들이, 그 애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삼풍백까지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사가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원래 법궤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처럼 레위 집파 중 고앗 자손들이 친히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레에 싣고 법궤를 운반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6장 9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걔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러면서 스톱! 모든 것 다 스톱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일인데 하나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그러면서 아마 무릎을 꿇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우사고 한 사람은 오벳 에돔이에요. 우사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제 그 다음 사람 등장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다.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요,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저주받았고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고아 자손 맞아요. 그래서 그 집에 법궤를 갖다 놨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 직업이 있어요. 레위 지파로서 했던 일이 있다고, 자기 직분이 있다고요. 무슨 직분일까요? 역대상 한번 볼까요? 역대상 15장 18절입니다.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봐야 이 사람 직업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냐와 마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뭐예요?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입니다. 직업이요. 뭐 제사 지는 유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물건을 관리하는 창고의 중요한 장이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 바깥에서, 성막 바깥에서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 집에 이 언약궤를 가져갈 수가 있었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부랴부랴 아마 비상회의가 열렸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막 나팔을 불며 찬양을 하면서 성가대를 앞세우고 난리를 치면서 법궤를 옮겼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게 스톱이 되고 이 어떻게 하냐, 이 법궤 어떻게 하냐. 그때 모였을 거예요. 비상회의로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을 봤을 거예요. 이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법궤를 지금 다윗은 옮길 수가 없다. 어디 집에 잠깐 놔둬야 되겠다. 어디에 놔둘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사가 법궤를 많이 다 죽었어요. 누가 자기 집에 그걸 모시겠어요? 그걸 누가 모시겠냐고요? 아무도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까딱하면 오다가 자기 아들 또 만졌다 죽을까 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추천이 됐느냐? 오벳 에돔이 추천이 된 거예요. 오벳 에돔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다. 저 집에 갖다 놓으면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 그러면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놓으라.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그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조금도 싫어요 소리 하지 않습니다. 이 법궤를 당신 집에 옮겨놔야 되겠다 그랬을 때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네, 아마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혹시 저 우리 집에 갖다 놨다가 우사처럼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이 베레스 우사, 저는 우사라 그래서 웃다가 죽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사. 그게 아니에요. 베레스 우사. 우사를 쳤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오벳 에돔이 그 궤를 들고 올 때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저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벳 에돔은 신실한 레위 지파였으니까. 지금 저렇게 술에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벳 에돔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법궤가 저렇게 움직이지면 안 되는데요. 아마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즈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복을 주시니라. 아비나답의 집에 복궤가 40년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물론 죽는 일도 없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복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40년을 모셨는데 복궤를. 무슨 말이에요? 40년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은, 40년을 교회 다녔다고 하지만은 아무 일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 그것도 뭐 복이겠지만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3개월을 모셨어요. 복궤가 3개월 있는 동안에 온 집에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요,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이런 불평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제사장들은 멋진 옷 입고 저 들어가서 뭐 제사도 지내고 뭐 떡상에 떡도 차리고 등불에 등잔에 향도 꽂고 촛대에 불도 붙이고 멋있는 저런 일을 하는데 나는 이 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 문지기나 하고 저 들어가지도 못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성전 문지기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전 문지기를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 법궤를 옮기려고 얼마나 원했던 것입니까? 이게 인간의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직자를 뽑는 것은 교회 중직자를 뽑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하나님 성전에서 이제는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꾼들을 뽑는 과정이 오늘 공동의회입니다. 오벳 에돔은요, 그 모든 것을 순종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각오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론 오늘 뽑혀지는 분들이 바로 뭐 뽑혀진다고 해서 오늘부터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자 되는 거 아닙니다. 3개월 동안 훈련 받을 거예요. 저랑 같이 공부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집안에요, 이 오벳 에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 오벳 에돔 석 달 동안의 집안에 줬던 복이 기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다 하나님 일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묘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인간이 원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김의 자리가 요란스럽지 않고 주어진 직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처럼 자신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지켜서 교회 공동체의 화목과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공동의회에 피택되어지는 일꾼들은 제가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부임해서 처음으로 제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한 첫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꾼들은 평생 제 마음속에 묻어두고 제가 기도하며 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일꾼이 어떻게 세워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세워지는 일꾼들은 모든 그들의 삶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번에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부서장들한테 다 받았어요. 모든 추천자를 다 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추천자를 다 올려라. 그래서 다 올렸어요. 수십 명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명단을 정리를 하고 이제 기본 행정적인 것을 뽑았어요. 행정적인 거. 주일 성수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중직자인데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물질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신앙과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부수장 회의에서 2주 전에 3시간 동안 그 명단을 두고 투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또 투표했어요. 그래서 장로 후보는 3분의 2, 한 분이 피택됐어요. 거기서 우리 부수장 회의에서 안수 집사는 10명이 됐어요. 그 중에서 2분은 본인이 아직 부족하다고 사양하셔서 8분이 되셨어요. 권사 후보는 11분인가 10분인가 그렇게 됐는데 12분이 됐는데 본인들이 사양하셔서 뺀 사람 빼니까 지금 5명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14분이 오늘 피택 후보로 여러분에게 세워지게 되고 나중 공동회의 때 인사도 하고 명단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 새로운 일꾼들로 기존의 일꾼들과 함께 합력하여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협동으로 받으신 분들은 연말이 되면 안수 집사와 권사님들은 그 받은 교회에서 서류를 받았다고 하는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올 12월 달에 시무 권사와 안수 집사로 또 그분들도 임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행정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대충 은혜스럽다고 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은 바로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 많이 뽑아놨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세우고 싶으면 다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은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제가 공동회의 때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과정들을 상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꾼들이 뽑혀졌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인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13분인가요? 13분이 14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픽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러분 픽되어진다 해서 그 직분 받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직분을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 직분의 종착점은 안수입니다. 안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제 생각으로는 한 7월 달쯤에 임직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에 하면 우리 정관회에 하면 정관이 만들어졌잖아요. 14개월에 걸쳐서 정관을 만들었어요. 왜 제가 이 정관을 만들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정관대로 했던 겁니다. 정관이 만들어졌고 그 정관대로 이제 이번에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18세 이상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지 회의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3분의 2 이상 안 나오면 1 이상이 참석을 못하면 오늘 회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그 자체가, 지금 명단에 있는 사람 앉아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교회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권리도 행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회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